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추운데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떤 때는 참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참 심리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가 나중에 변절한 사람일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울이 교만하여지니까 그를 버리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울을 왕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세워주신 걸까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울의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 참 의문이 들긴 합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울에 대한 평가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울의 생애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겸손의 모습은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적어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고민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고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열정은 사울에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하여서 이 익숙한 환경에 교인으로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자꾸만 넘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순간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도 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늘 해오던 교회 생활이기에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였던 그 겸손은 사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이런 겸손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사울은 혹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부분을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나에게는 혹시 사울과 같은 부분은 없었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사울에게 있는 그 겸손한 모습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과 다윗의 일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겸손이 과연 정말 겸손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그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 부름 받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사울은 정말 기적적으로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을 그 상황으로 인도해 가세요. 다시 말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어떻게 자신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선택되었던 지난 날을 돌아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엄청난 주권적인 섭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사울은 정말 하나님은 알기는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9장 1절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그 땅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의 아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준수한 사람은 해석하기에 따라 단정했다, 깔끔했다라는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준수하십니까? 준수하게 생겼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준수하게 생겼다는 것이 그냥 반듯하고 단정하게 생겼다는 것이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준수하게 생겼다는 말은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힘든데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말이죠. 네, 근데 저희 교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설교를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탁월하게 생겼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사울을 딱 보는 순간 넋이 나갈 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에게 밀려서 그렇지 지금의 젊었던 청년 시절의 사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미남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엄치나 종결남, 훈남, 요즘에는 존잘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사울은 당시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는 거죠. 보통 사울의 키를 2m 14cm 정도로 봅니다. 당시 사람들에 비해 너무 커서 징그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키도 크고 용모는 정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게다가 지파의 지도자 중 한 가정에 속한 아들이고 재력까지 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를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지는 거죠.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울이 농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온유한 듯해 보여요. 아마 이런 것도 사울을 평가할 때 혼동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도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생기게 되죠. 아버지는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 하고 사울은 사환들과 함께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지역을 벗어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영역까지 찾아갔는데 못 찾습니다. 암나귀가 몇 마리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흘 길을 찾아서 헤매지만 못 찾습니다. 이때 아니 목사님 나귀 몇 마리 찾으려고 그 고생 하나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귀는 지금으로 치면은 소형 트럭과 같은 겁니다. 게다가 암나귀잖아요. 새끼를 생산할 수 있는 나귀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것이었던 거죠. 어쨌든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울은 나귀를 걱정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들을 걱정하겠다 싶어서 돌아가자라고 하죠.
그런데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지역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9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모습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영적인 무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당시 사무엘은 라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땅에 있는, 아니 온 나라가 알고 있는 그 선견자를 모를 만큼 영적으로 사울은 무지했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베냐민 지파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내에 큰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몰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칼 빼는 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사무엘이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울의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과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또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견자라고 했을까? 왜 프라펫이라고 선지자라 하지 않고 시어, 선견자라고 보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아마도 이것은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선지자라는 명칭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 그냥 백성들이 찾아오면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으로 선견자라고 했던 거죠. 여기서 당연히 사무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가서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또 한 번 재미있는 대답을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예물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이미 사무엘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약간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타락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지고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울 당시에도 선견자를 찾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선견자를 만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부탁할 때에도 삭슬 위해서 교훈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이겠죠. 하나님께 오실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하는 제사장을 위한 것도 준비해 오라고 했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선견자에게 사례를 주면서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제사장과 선견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미 사사기를 통해 레위인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계가 어려웠던 선지자와 선정자들이 그 돈을 받으면서 생업을 유지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의 필요나 원함을 교훈해주고 조언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법이죠. 이렇게 이미 미가서에서 그리고 예수계서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준다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와야 하고 돈을 받아야만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나 능력이 있다는 분들이 어느 때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헌금을 가지고 와도 액수가 맞지 않으면 더 가져오라고 했던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미 눈살이 찌푸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죠.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은 정말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그 목사님이 너무 안 되고 불쌍해서 어느 때는 미안하다는 마음도 들어서 교인들이 농사의 일부를 주거나 힘들게 고생한다고 교통비를 조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좋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라기보다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아주 불건전한 관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당연히 사례를 해야 하고 심지어 그것을 비교하거나 나중에는 얼마를 할지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서 혹시 목사님 오시면 얼마 정도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데리고 다닐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신방을 마치면 준비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거나 고생하는 교육자들을 위해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신방을 가서 개인적으로 받는 사례가 있다라면 그 이후에는 신방을 어떻게 갑니까? 교인들도 신방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또 왔지? 용돈이 모자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 삭슬 받고 점을 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언 한마디 해주어도 사례를 가지고 와야 해주는 거죠. 기도를 해도 봉투가 있어야지 기도를 해줍니다. 봉투가 없이 기도를 부탁하면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이런 타락이 미가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런 동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렇게 변모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오늘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무엘서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고 찾아가죠. 물론 사무엘은 그것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흘 동안 고생하여 애를 쓰고 그러다가 마침내 사무엘이 있는 동네 근처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환의 아이디어를 통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선견자였던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 백성들을 기도를 들었으니까 블레셋에서 건져내기 위해 세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까지 제공해 주시죠. 그리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안수를 하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을 하고 표적으로 행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너가 나가다가 사람 3명을 만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해요. 원래 떡을 주었던 이 사람은 10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떡 2덩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2덩이를 주는 것은 사울에 대한 새로운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 2덩이를 받고 가다가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내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영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여호와의 영,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사사기와 더불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관련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울도 여호와의 영을 받았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은 갑작스럽고 열렬한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을 보고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 놀란 거죠. 그렇게 이것은 갑자기 변한 사람에 대한 속담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완벽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아주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시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 그대로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때가 되어 왕을 택하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을 모은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도 사무엘은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사울만 남겨뒀었습니다. 사울과 독대하는 중에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사무엘 둘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미 이때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을 보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울과 사무엘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제비를 뽑을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선택해서 그냥 세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렇게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그 말씀대로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왕의 대관식과 같이 풍악을 울릴 때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왕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바로 저 사람 사울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사울을 택하시고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울에게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 수십만의 백성들을 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 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들이 할 일을 남겨주신다는 거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그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제비를 뽑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제비를 뽑을 때 그 확률은 12대 1입니다.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뽑힐지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이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설마? 정말 그렇게 될까?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울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비를 또 뽑아요. 10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버려요. 그런데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진보다리에 숨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나오는 건장한 사람이 그 진보다리에 숨들 안 보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정말 잘 숨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 그래서 찾지를 못해서 결국 끌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참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힐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마치 양보할 것과 같은 행동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인해서 진보다리에 숨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표적으로 인해서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울 자신에게 더 확실하게 심겨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렸을 거예요. 정말 왕으로 뽑힐까? 만일 뽑힌다면 과연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비를 뽑는데 그 수십만의 사람들 가운데 뽑히는 이 확률은 수백만의 1이 되는 거죠. 수백만 대 1로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미 벌써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운이 좋아서 혹은 자신의 실력과 외모와 재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많이 알고 있었다면 사울은 왕으로 뽑히는 그 순간에 전율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졌어야만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모를까 이 수백만의 일에 가까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굉장한 분이시구나,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는 누구도 교역할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깨닫고 고백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했던 그의 행동은 진보다리 뒤에 숨는 겁니다. 물론 사실 오늘 사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으로 뽑혔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지 않는 이야기를 먼저 하긴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셨는데 너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원했으니 그 인간적인 생각에 맞게 내가 그 왕을 주겠다라고 사무엘이 먼저 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그 왕의 제도에 따라 왕을 뽑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뽑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서늘하게 만든 후에 제위를 뽑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사무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을 뽑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사울의 오늘 이 모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아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며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사울은 이미 개인적으로 3번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전에 16절을 보셔도 알겠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여호와의 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자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모습을 보며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감복하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 감격하면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축하와 축복 가운데서 정말 겸손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할 사람은 사울이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만일 그렇게 숨었다라면, 하나님의 이 뜻과 은혜를 알고 그렇게 했다라면 이후에 사울의 삶도 그랬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울은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한 것이어서 겸손으로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라고 한다라면 나중에 사울 대신에 다윗을 택하셨을 때 모든 정황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함과 그 주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을 그때 사울은 자기가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해 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겸손이었다라면 그런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아주 잠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듯 보이지만 사울은 평생을 넣고 해야 할 자기의 수건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다 제쳐두고 다윗을 죽이는 일이 1번이 되고 말아요. 여기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자신의 경험한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모두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진보다리 뒤로 숨은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바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알게 해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의 제사를 인도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꼭 곧 만나리이다. 성전에 가실 텐데 만날 겁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여인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 제사의 제물에 축사하기 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직 식사하기 전이니까 빨리 올라가십시오. 이 여인들은 왜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그냥 방금 올라간 것 같은데 가보세요. 만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제사하러 가셨는데 제사 끝나고 식사할 때 만나시면 되니 지금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인들이 굳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 제물에 축사를 한 후에 사무엘이 축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은 그 정도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은 그 사무엘이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축복이 정말 소중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 사건과 더불어 13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한 사건을 보여주게 되죠. 사무엘상 13장에는 전쟁이 조급했던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축사하기 전에 자신이 그냥 제사에 축사를 해버린 경우가 발생됩니다. 자신이 제물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무엘을 존귀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던 거죠. 9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습게 여겼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더 신경 쓰면서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자신의 그 안위가 무너지게 될까 봐 두려워서 떠는 열등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조금 더디오니까 자신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사무엘은 도착해서 정말 화를 내죠. 이때 사무엘이 화를 낸 것은 자신의 권위를 월권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는 그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소녀들은 제사와 음식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정말 기적적인 섭리를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 아니라 다윗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사울에 빗대어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이 혹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해서 범죄하기도 하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게 임한 이 구원이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귀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제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솔직히 하나님 잘 모르지, 예수 몰라, 믿는 거 그냥 좋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혹시 이런 마음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붙들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사울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애통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보였던 그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진실되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하기까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과도 같아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사흘길을 헤매다 사무엘을 찾아가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3번에 걸쳐 3종류의 표적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수십만에 달하는 일에 해당하는 정말 불가능함에 가까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그 전율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섭리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한 기적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결국은 나의 삶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지 몰라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불안했다라면 다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미 받은 그 기적으로 인해 또 다시 한번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택하심의 표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기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표적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만 같았어도 오늘 그 구원의 은혜, 특별한 섭리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내려지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